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들기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엘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겠네요. 당신 때문에 예배 드릴만 납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예배 드릴만 나거든요. 예배가 맛으로 표현한다니 참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함께 드리는 이 기쁨,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왜 기억하고 기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통 이제 기념일들이 있죠. 가장 좋은 기념일 중에 하나가 생일이에요. 우선 여러분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 또 생일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주일날 예배 이 시간 또 축하받는 것도 좋은 일이죠.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면 생일날은 원래 선물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받아야 돼요. 태어날 때 고생은 좀 했죠. 그러나 진짜 고생한 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생일날 엄마한테 드려야 되는데 생일에 선물은 내가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냐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부모 되어 보니까 태어나준 자녀 자체가 선물이더라고요. 가끔은 속 썩히면 이게 선물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도 존재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러게 당연히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는 잘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잘 났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생겨났다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잘 났고 잘 생겼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잘 났고 잘 생겼습니다. 이게 생일 축하의 원래의 이 축하의 의미예요. 우리는 태어난 것 존재 자체가 귀하고 태어난 존재 자체가 선물임을 기억하며 잘 생겨났다, 잘 태어났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생일을 지켜요. 기념하죠. 또 하나 또 우리가 기념하는 건 부부들은 결혼기념일이에요. 참 결혼기념일을 우리 기념하죠. 이때 특히 남자분들이 결혼기념일 잃어버리면 큰 사고죠. 큰일 나는 일인데 가끔 잊어요. 가끔 잊고. 왜냐하면 남자들의 변명이 있습니다. 항상 난 당신에게 항상 기억하게 당신이 매일 기념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이게 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기념을 한다라는 건 기억하겠다는 거죠. 계속 잘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기념일을 갖는 이유가 있죠.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약속대로 평생 그렇게 삽시다라고 기념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영원히 살면 좋죠.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저희 때는 신혼여행을 갈 때 한복을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으려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근데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날 하필이면 성산 일출봉을 갔네요. 그래서 제 또 마음에 성산 일출봉까지 또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와서 한복 입고 성산 일출봉을 올라가는 정말 안 되죠. 그런데 올라가다가 아내가 지치자 제가 업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업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산 일출봉 그 이후로 아내는 산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올라가면서 업고 올라갈 때 내려오는데 그 옆에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 한 이야기가 그렇게만 살아라. 평생 그렇게만 살아라 하면서 저한테 응원을 했거든요. 이게 기념일이거든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날들이 하나가 있어요. 6.25죠. 6월 25일 우리 그냥 어제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6.25를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72년 전 일이고 여기 있는 권사님들 중에는 어르신들 중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일 그때 우리나라의 희생이 없었고 수많은 분들의 정말 피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거든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요, 이 한국을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지금이 당연한 것처럼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지금의 현재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건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잊지 않아야죠. 그럼 신앙적으로는 어떤가요?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날들은 부활절이 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실 맥추절이에요. 우리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는데 첫 번째 예물, 보리를 첫 수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수확의 의미죠. 첫 열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1년의 수확을 하나님께 하게 하신, 일할 수 있게 하신 능력 주신 하나님. 수확의 개념보다는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성탄절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그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는 절이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않고 지키는 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부림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그 부림절이 왜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전체의 의미는 불임절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켜라 라는 건데,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 게 에스더서예요. 성경상으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순서로 가지만 역사상으로 보면 에스더가 먼저예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만일 에스더서가 없으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던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지만 유대인들이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거든요. 근데요, 만일 불임절이 없었다면 이 시대에 그 시기에 유대인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 불임절,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들에게 불임절을 지키게 했죠.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임절을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려 하매. 아멘. 이들에게 있어서 불임절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거예요. 바로 구원의 날이죠. 여러분 인생에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명절 삼았어요. 우리가 추석, 설날을 명절 삼듯이 그들은 명절을 삼아서 이 날을 지킨 거예요. 이들은 이 명절을 잔치를 베풀고요, 서로 예물을 나누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그들은 힘을 썼어요. 자기들만 기쁜 게 아니라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 건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요? 우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명절 하나가 유월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그들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 강가에서 각 지파별로 12돌을 들어올려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기억하는 방법을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맞게 이름을 지었죠.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가 6.25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날 그때 우리는 전쟁을 기억하고, 전쟁을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거야, 희생에 대해서 고마워하자는 거야 라고 가르치듯이요, 이들에게 있어서 6월절을 왜 지켜요? 불임절을 왜 지켜야 할 때 자손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어 라고 가르치기 위함이죠.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자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저는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중에 부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 개인을 향해서라기보다는 부탁드리는 건 집에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들이 잘 나오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기억해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위들을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도 공부한 게 가정사역이라 해서 미국에서 공부했던 게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저희 집은 항상 싸움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본 건 두 분이서 정말 저는 힘들었던 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밥상이 사라져요. 그리고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거든요. 그 밥 한 끼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밥상에 밥을 먹고 있는데 밥상이 사라져요. 그래 마당으로 가고 저기로 흩어지고 저는 진짜 그걸 보면서 가끔은 우리 아버지를 정말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라고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다른 집들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고 좋을 때는 연구가 됐는데 싸울 때 연구가 안 돼. 왜? 그분들이 싸우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싸운 건 딱 본 게 우리 엄마 아버지의 싸움밖에 못 본 거예요. 그래 싸움이 벌어지면 저희 습관은 어떻게 돼요? 보고 배운 대로 행하더라.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 안에서 다시 삶에서 이제 제가 지각하고 그때부터 용서하고 해결해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절대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자녀들한테 제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마다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건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지켜가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기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서 8장 17절인데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어명이 이르러 각 지방 각 입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유다인들의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는 그들이 많은 사람이 유다인이 되었더라. 저는 이 말을 보고는 이 말은 이렇게 좀 축복으로 바꾸기 원하는 건 우리 한사랑 교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고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얼마나 잘했으면 이 모습을 보고 잔치를 보고는 와, 저거 정말 좋네 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되었더라. 근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건 가만 보니까 단순히 지금부터 유대인입니다가 아니고 먼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지켜야 될 기념일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똑같이 유월절을 지켜요. 똑같이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며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될 이유, 우리가 그것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건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위해서예요. 기억하는 건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근데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 과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었어. 아이들은 그래요. 왜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랬냐고. 아니, 집에 먹을 게 없었다고.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애들한테는요. 이 한국이 이만큼 복을 누리고 있는 건 애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웠던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쓰레기 더미 위에 꽃이 필까? 정확하게는 장미가 필까였어요. 근데 장미 이상으로 폈어요.
쓰레기더미 위에 한국은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이게 70년 전에 우리 한국이었어요. 전쟁 이후의 폐허에 정말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았어요. 그 시기를 한국은 거쳐와 지금의 한국이 되었어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안 변했어요. 유월절을 하시고 부림절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안 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라. 여호와는 승리하셨다. 출애굽하고 나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기념하여 지은 이름 여호와 니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미 예비하셔서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나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마라의 쓴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의 그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하셔서 그 평안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 샬롬. 유대인들은 그 히틀러의 대학살 가운데서 가스실 안에서 그들의 몸이 녹아가면서 서로 인사했습니다. 샬롬. 죽어가면서 그들은 외쳤던 노래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에베네스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사무엘의 그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하잖아요. 지금까지 좋았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에베네스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정말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십시오.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역전이라는 건요, 계속 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뒤에 찬양으로 부를 것 같은데요, 답답하고 막혔고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 역전이라는 게 혹시 드라마가 역전같이 일어나면 참 좋잖아요.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변해서 승리케 하면요, 그거 같은 기쁨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역전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도 역전이에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단숨에 바꿔버리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단숨에 바꿔서 역전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에 정한 기간에 이 부림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모든 건요, 그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 오신 성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부활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맥주절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추수감사도 하나님께 사랑이에요.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 그 사랑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날을 정하여 기억해라.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듯이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 날을 정해서 기억하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100일째, 1000일째 해가지고 날짜별로 막 지켜요.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여러분이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 날짜를 정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별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날짜로 지켜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예배를 드림으로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또한 예물을 드림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만 드리지 마시고 저는 꼭 부탁할 때 자녀의 이름들을 꼭 집어넣어서 자녀들이 본인들이 할 수 없으면 자신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으면 부모들이 그 자녀의 이름을 써서라도 꼭 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해요. 자녀는요, 부모가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은 지켜요. 예전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것들을 모르면서 존경을 배웠대요.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음식을 해도 반드시 목사님 갖다 드려라 하면서 그 아이를 보냈대요. 근데 아이를 보내면서 축복하고 축복했더니 가면서 목사님한테 계속 그렇게 인사드리며 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복을 누린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르신이 지혜로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저한테 뭘 가져오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저는 진짜로 그거 안 좋아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요, 인사는 가르쳐야 돼요. 인사는 가르쳐야 돼요. 뭘 가져와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제가 보면 지금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왜 복을 누리나, 제가 어떤 복을 누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인사를 잘해서 복을 누렸어요. 그냥 누굴 만나든요, 제 어른을 만나면 저는 달려가서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인사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발짝 뛰어가든지 달려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선배님들이 그냥 저를 좋아했어요. 왜 날 좋아하지?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인사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법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칠까? 그럼 어떻게 가르칠까 할 때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요, 느그작 오지 마시고 기쁨으로 달려오세요. 목소리가 왜 이러죠? 기쁨으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예물을 준비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은 봅니다. 절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은 봅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로도 복이 돼요. 저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인사가 뭘까 할 때 제가 어른을 찾아갔을 때 항상 애를 데리고 가요. 그럼 어른이 앉아서 가끔은요, 오면 좋으니까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세요. 저 길게는요, 한 번 앉아서 3시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옆에 아이가 앉아있거든요, 어린애가. 3시간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요, 얘가요, 지금은요, 그 어른의 목소리를 흉내내더라고요. 근데 그 복을 다 누려요. 그
그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배우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됐어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보고 배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기념함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물을 나눔으로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방식은요, 명절에 선물을 나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제해요. 기념일에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이 구선교사인데, 구제예요. 구 선교사인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음에 딱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애를 첫 번에 받고 태어난 걸 보고 간호사한테 이제 넘겨주고 나서 은행에 가서 제가 그분에게 송금을 했던 것 같아요. 헌금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시면서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혼자 즐거우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면 우리 교회의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한사랑 교회 때문에 이 가장동이 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도를 보면요, 대전의 한가운데를 딱 찍으면 우리 교회예요. 대전을 한가운데를 딱 한번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맵으로 보시면 보통 순환도로를 쭉 돌아서요, 대전이 순환도로 전체를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떡 찍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 가운데예요. 원래는 가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앙에 있어서 가장동인가 봐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딱 찍으면 대전 한가운데 이 한사랑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대전에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구제의 삶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로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삶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좋을 때만 아니라 불임절을 맞았을 때요, 이 잔치를 벌려했을 때, 명절을 맞이했어요,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추수감사를 맞이했어요, 매추절을 만났어요, 성탄절을 만났는데 그날이요 우리에게 힘이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날요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의 가장의 절망의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명절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할 수가 없잖아. 지금 힘든데 어떻게 이 기념일을 어떻게 기억해? 지금 힘든데, 지금 어려운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숨이 막혀 들어오는 중에도, 숨이 조여 들어오는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좋을 때만 그 기념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날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좋을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다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성경에 남아있던 그 수많은 사건, 불임절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고 나아갈 텐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이 좀 하려고 해요. 한 줄을 부탁드리고요. 가사의 내용들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가사가 곡으로 좀 어려운데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혹시 여러분이 숨이 조여 들어오고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여러분을 너무 압도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 답답함이 길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그냥 두시냐라고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고요,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시키시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간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날 것 같았던 유대인의 삶이 불임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고난이 깊고 깊다라면 그 깊이만큼 그날은 더 큰 역전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큰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기념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눈물 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연단시켜서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켰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불임절이 하나님, 나의 불임절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불임절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의 불임절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숨이 막혀오고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한임없이 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그들의 인생의 역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 유대인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들이 이 시간 이들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에 날마다 기념일을 만들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